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허구적인 신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허구적인 종교는 다 무너진 거예요. 누구나 절대자가 있어서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게 아니구나. 우주 이법으로 이 창조되고 유지되고 파괴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최고의 과학자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마지막에는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도저히 이 소립자, 이 과학, 소립자 물리학,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서부터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어요. 왜? 이 소립자의 움직임은 도저히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어. 첫 번째, 불확정성의 원리. 이 소립자를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딱 하면은 야들의 운동성을 파악할 수가 없고, 운동성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속력과 질량, 위치를 동시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불확정. 그리고 이 평소 때는 이 소립자 양자역학 세계를 보면 미시 세계거든. 세계를 보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냐. 불교에서 뭐 공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우습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짜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진짜 공이야.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100조 된다. 세포 하나에 100조의 원자가 있어. 원소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원자 하나를 뜯어보니까 그 질량을 이루고 있는 그 핵은요, 이게 큰 우리 축구장으로 보면은 야구공만 해. 근데 이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부피 크기는요, 이 굉장히 크죠? 분명히 형상이 있죠. 사람 요 앞에 우양도 있고, 보강형도 있고, 그렇지? 있는데 텅 비어 있단 말이야. 그 원자가 야구공만 하면은 그 크기는요, 이 축구장, 이 관중석 바깥쪽으로 도는 파리 한 마리 정도 크기야. 그 공간은 다 비어 있다고. 텅텅 비어 있다고. 99.99%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딱딱한 바위, 산, 물건들이 거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오히려 불교는 증명이 돼요. 과연 부처님 말씀 보니까 전부 완전 과학자예요. 철학자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래 쭉 부처님 말씀에 대한 걸 댓글 달아놓고, 야, 부처님은 과학자십니다. 이렇게 댓글 많이 달거든. 놀랍다. 이 지성이 발달될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야,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보셨나? 막 댓글이 이래 나와. 놀랍다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완전하게 보려고 하면 수행의 눈으로 봐야 완전 깔라빠이 세계, 고주몬의 움직임, 이 미시세까지 다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수행의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럼 끊임없이 변해. 끊임없이 변하니까 볼 수가 없느냐. 하나의 고정된 실체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 그렇다. 이 양자역학의 세계.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미 그 세계까지 거시와 미시세계를 동시에 다 보셨던 거라. 그래 과학자들이 결국에는 불교에 귀의할 수가 없어. 귀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화엄경을 최대로 잘 압축한 게 뭡니까? 의상대사의 법성계야. 그걸 다 불태워가지고 압축했는 걸 다시 다 불태워가 남는 글자만 모아가지고 만든 게 법성계인데, 법성계가 바로 그거거든. 법성계가 바로 화엄경의 핵심 요체가 바로 이 우주의 이 법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렇다. 그걸 더 압축한 게 금강경이죠. 공을 제일 잘 설명해 놨다. 그렇다. 공이 뭐 완전히 턱 뒤에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공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묘유라 그런다.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지, 그죠? 응무소주라 해버리면 단멸상이야. 이생기심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핵심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어떡해? 남을 도울 때 내 생각으로 남을 도우면 안 돼. 도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가 없어야 되는 거라. 그걸 가르치는 게 건강경이란 말이야. 이걸 과학이 지금 증명해버렸네. 과학이 증명해버렸어. 일체 유심조가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화엄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엄경의 사실입니다. 화엄경이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과학이 이제 이 불교의 모든 핵심을 다 파악해서 지금
축약을 해놨는데 아주 제일 잘 축약을 해서 뭐 여러 군데 뭐 이런 책도 많이 보고 볼 시간이 없죠, 그죠? 부처님 공부하고 바쁘죠. 그걸 여기 이제 이 몇 분이고 한 12분 정도로 압축해 놓은 아주 잘 된 글이 있어서 이게 뭐 한 번에 다 이해하겠다마는 아주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계속 이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 제가 물리학부터 천문학까지 서양 거 쭉 공부하다가 다시 불교 도교의 그 위대함을 느끼고 다시 이제 동양과학으로 철학으로 돌아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잡시를 잘합니다. 세계 물리학자 최고의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왜 이 부처님께 불교에 귀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들이 축약이 되어 있다. 잘 봐야 돼. 엘리트 불자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완전히 한편의 건강경이요, 한편의 화엄경이라니. 건강경만 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면 핵심을 알아야 돼. 문자에 또 노예 감옥에 갇히면 안 돼.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세상이 사실은 가짜라면 어떨 것 같나요? 조금 황당하게 들리시죠?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책상이 있고 내가 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데 이게 가짜라니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양자역학 그리고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우주가 만나는 찰나에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나 닐슨, 보어 하이젠베르크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수식을 풀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불교의 경전을 펼쳐들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고대 동양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의 진짜 설계도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 혹은 늘 불안한 이유가 사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면 지금부터 현실이라는 거대한 가상세계의 코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만 해보죠. 여러분 저기 산 위에 바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 산에 가지 않아도 그 바위를 보지 않아도 그 바위는 거기 그대로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자역학은 여기서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 전까지 그 바위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확률의 상태로만 존재해.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인 관찰자 효과입니다. 입자라는 녀석들은요, 우리가 쳐다보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사방으로 퍼져 있다가 우리가 어디 있지 하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순간에만 입자의 형태로 툭 튀어나옵니다. 즉, 이 관찰자행위라는 게 이게 충격인데, 양자역학을 지금 제일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고전 물리학은 이 사물의 이치, 물리, 이거는 고전 물리학은 뉴턴이 주장했던 고전 물리학은 거시 세계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 미시 세계를 초립자 이를 연구를 해보니까 안 들어막힌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이중설립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뭐 관찰자가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 그저 초립자를 쏘아서 두 개의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뒤에 설립 영상으로 잡아보면은 파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파동은 이 상쇄 간섭 효과가 있거든요. 보강 간섭, 두 개의 파동이 올라가는 파동이 겹치면 두 배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보강 간섭과 이 상쇄 간섭이 있어.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밑에 파동 합치시면 평평하게 돼버린다. 상쇄 간섭이야. 파동 간섭, 그 간섭의 무늬가 나타나거든. 그런데 요놈이 소립자들이 도대체 어찌 생겼노 이라고 우리가 관찰자가, 과학자들이 한번 오늘은 결판을 내봐야 돼. 하도 꼼지락거려서 운동성을 파악하려고 하면 질량과 속도를 하려고 하면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면 질량과 운동이 속도를 파악할 수가 없네. 이게 불확정성입니다. 오늘 결판을 한번 내겠다. 딱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입자로 바뀌어버려. 파동이. 에너지 파동이 입자로 바뀌어가 딱 구멍 두 개로만 딱 찍혀. 이렇단 말이야. 아무리 실험을 해도 딱 거기에 이 관찰자의 의도가 그대로 들여먹힌다. 이 얘기를 우리가 확장해보면 놀라운 이 과정입니다. 우주 이 양자의 그 간섭, 이렇게 이제 이중설립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주 양자의 얽힘 현상과 같거든요. 얽힘. 우리 빅뱅으로 하나가 우리가 나왔던 이
빅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와 하나의 얽힘으로 얽혀져 있어.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놀라운 일. 이게 양자 역학이 지금 이 불교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성의 최고의 지성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야 포교가 돼. 포교가 된다. 과학을 품을 수 있어야 진짜 종교입니다. 과학을 아우르지 못하면 그건 불교가 될 수가 없는 흑우야, 우상이야. 지금 다 무너져 버렸다. 유일신교는 다 무너져 버렸다. 과학을 아우르는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도 실제로 몇 번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나의 관찰이라는 행위가 현실을 확정짓는다는 거예요. 2500년 전 부처님은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체일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이죠. 세상이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규정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믿어온 뉴턴의 고전 물리학. 그러니까 세상은 기계처럼 정해진 법칙대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통째로 날아간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럼 우리가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이 없단 말이냐 라고 비꼬기도 했죠. 하지만 실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꿉니다. 결국 마음이 세상을 그리는 붓이고 우주는 그 붓질에 따라 그려지는 캔버스였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이 딱딱한 것들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아주 단단하죠? 그런데 그 의자를 구성하는 원자를 현미경으로 수조배, 확대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원자의 99.999%는 텅 빈 공간입니다. 원자핵이 축구장 한가운데 놓인 축구공이라면 그 주위를 도는 전자는 관중석 끝자락을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 수준이에요. 그 사이는 그냥 생으로 비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안을 뜯어보면 빈 공간이 99%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딱딱하다고 느낄까요? 그건 전자의 전기적인 반발력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데. 전자의 전기적인 반발력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같은 전압기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면은 공을 생각해봐. 우리 축구공, 배구공 얘기하죠. 많이 만져봤죠. 그걸 바람을 이빨이 때려면 어떻게 해서 완전 딱딱하죠. 빵빵해지죠. 그러면 그걸 쬐가 보면 안에 뭐가 있나? 비어 있잖아. 그래서 공이라 하는 거예요. 공의 의미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이야. 공이단 말이야. 빌공자 공이라. 그래서 공이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이 바위가 딱딱한데 거기가 99.9%가 비어 있어. 근데 왜 딱딱하냐? 그게 그 전압끼리 같은 전압끼리 강하게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됩니까 이제? 야, 잘 이해가 안 되지. 물리학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물리학이 지금 미시 세계 소립자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미시 거시를 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이 진리가 이제 드디어 발견됐다. 미시와 거시를 통합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TOE라고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던 겁니다. Truth of Everything, TOE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방식이. 이제 그거는 타보면 나중에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불교가 된다. 놀랍습니다. 불교야말로 종교 중에 종교요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런 강의는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포기하려고 하면 이걸 알아야 돼. 지금은 다 떠나버립니다. 종교 시대가 아니에요. 과학의 시대. 과학이 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 번개치고 태풍 불고 한번 두려우니까 신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과학으로 그 이치를 다 설명해 버리니까 아니네. 신이 만든 줄 알았는데 있으면 거짓말이네 하고 다 떠나버린다. 유튜브 신이 나타났어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 절이 나타났어. 절에 안 가. 교회도 텅 비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유럽 교회만 빈 게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지금 몇 년 사이에 100만이 줄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뭐 하는가 이놈들이 종교를 버렸나 했더니 집에서 전부 다 유튜브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질 좋은 법문들이 너무 많아. 정말 그 공부 많이 했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에 맞는 법문을 해. 옛날 사람들 같으면 막 그냥 막 석가가 유식한 척 하지만 그건 다 보면 알아. 그거가 다 드러나는데 이제는 정말 유튜브에 보니까 잘 나오고 또 AI로 모든 경전을 다 통합 분석해버리네. 그러니까 절에 안 간단 말이야. 유튜브 절에 가지 일별 절에 안 나와. 유튜브 신을 믿지
압니다. 얘들이 똑똑합니다. 교회도 그걸 다 밀줄, 한국 교회는 좀 별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노인들만 다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불교는 그렇지 않다. 불교야말로 진짜 종교요, 종교. 과학의 과학이요. 문화의 문화야. 예술의 예술이고. 모든 답이 불교에 있음을 이게 포교를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요. 자, 보겠습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다. 이 어려운 말이 현대 물리학의 원자 구조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던 색은 사실 텅 빈 공간이고 그 빈 공간 속에서 에너지가 진동하며 만들어내는 찰나의 현상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교 수행자들이 말하는 깔라빠라는 개념을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00년 전 명상가들은 현미경도 없이 물질의 최소 단위를 들여다봤어요. 그들은 물질이 아주 미세한 입자인 깔라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녀석들이 1초에 수조 번씩 태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깜빡거리니까 우리 눈에는 연속적인 물질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 현대 물리학의 양자요동이나 촉근 이론과 판박이 아닙니까? 우주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가 미친 듯이 진동하며 만들어내는 홀로그램 같은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끊임없이 이 움직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흐르는 이 파동이에요, 파동. 하도 찰나 단위로 움직이니까 이 마치 고정된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동이다, 파동. 그 파동도 찰나 단위로 한순간 한 찰나로 바뀝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흐름이에요. 하나의 고정된 물질이 아니고 그렇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이라고 하셨죠. 공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무위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없다.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북방불교로 오면서 제일 큰 잘못이 뭐냐면 끊임없이 없는 변화를 무로 해석해요. 무상을 무로 해석했다면 여기서 큰 북방불교의 잘못이 발생이 됩니다. 네, 끊임없는 변화를 존재로 보고 생명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연기법과 양자 얽힘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물리학에서는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관계를 맺은 입자들은 우주 반대편으로 떨어뜨려 놔도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다른 쪽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이건 스티븐 호킹도 닐스 보어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우주 초기에 우리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우주 전체는 이미 거대한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사소한 생각 하나가 우주 저 너머의 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 팩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내 몸의 세포를 파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드라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보석, 그물에 달린 보석들처럼 서로를 끝없이 비추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되죠? 보면 우리가 연기법의 그 네 가지 특성이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상의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상의성. 그 다음에 유기성. 전체가 부분이 전체 법성에서 주장하는 거죠. 이게 다 여기에 설명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인연법, 인과법. 이 네 가지가 연기법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가지 특성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포기한다고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 완벽한 연결성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고통 속에 빠져들까요? 부처님은 그 원인을 연기법의 12단계, 즉 12연기로 설명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무명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죠. 이 무명을 인연으로 하여 행이 생깁니다. 즉 우리의 잠재적인 의도와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행을 인연으로 하여 식이 생깁니다.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식을 인연으로 하여 명색, 즉 정신과 형체가 생기고 명색을 인연으로 하여 유기, 즉 우리의 눈, 코, 귀, 몸, 마음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형성됩니다. 이후 촉수, 애취, 유생, 노사로 이어지며 우리는 끝없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시뮬레이션에 접속하는 거대한 코드이자 업식의 형성 과정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무명은 관찰자가 대상을 왜곡해서 보는 상태와 같습니다. 잘못된 관찰이 잘못된 행을 만들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나라는 견고한 업식을 형성하는 거죠. 우리가 반복해서 실패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이 무명에서 시작된 행과 식의 패턴, 즉 업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무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은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연기법을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집니다.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하나씩 코드를 삭제해 나가다 보면 결국 생로병사라는 고통의 결과물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식을 소멸시키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관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명 즉 어둠 속에서 세상을 보던 눈을 뜨고 세상이 본래 텅 비어 있으며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행과 분별하는 식의 작용이 멈추게 됩니다. 관찰자가 관찰의 방식을 바꾸면 양자의 파동 함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붕괴하며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젊음, 내 재산, 내 사람, 그리고 나라는 자. 하지만 양자역학이 말해주듯 우주에 고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찰나에 변하는 파동일 뿐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고 억지로 부처님께서 이제 끊임없는 윤회를 거듭하는 것의 제일 큰 논의는 뭐라고 했죠?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 그걸 가래라고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 갈증나는 사랑, 이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성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이성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정신을 분석해 보면은 이성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래를, 정지를 해야 윤회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불교의 핵심을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유튜브사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하이젠베르크는 우리는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하며 과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을 꺾어버린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통제하려 해도 우주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왜냐고요? 정해진 게 없다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뜻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고정된 입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본질은 파동입니다. 관찰자인 여러분이 무명을 걷어내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즉 어떤 의식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붕괴될 파동함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지금 신도분들 중에도 아이고 죽겠다를 아주 노래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 순간에 내 몸은 죽음을 준비해요. 이 세포들은 죽음을 준비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다로 바꿔야 돼. 알았죠? 이 말 한마디가, 생각 하나가 이 몸을 바꿉니다. 우주를 바꿔버려요. 이 몸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고통뿐인, 슬픔뿐인 중생들의 고통과 절규로 가득한 그런 우주로 지금 만들어놨다고.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득한 우주로 바꾸느냐, 못 바꾸냐는 우리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화엄경인데 일체유심조예요. 아시죠? 네.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란에 막 수많은 그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 죽은 이 장군이, 그 이란의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유품을 이렇게 쭉 찾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메모를 발견했는데 어떤 내용을 적혀있느냐. 군인인데 군인이면 뭐 어디를 방어하고 어떻게 미국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메모를 보니까 이 세상은 참 나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잃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종교인이야. 이게 장군이 아니고 이게 불교의 중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종교에는 이런 일치점이 있다고. 이게 실제로 이 구약이나 이렇게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 불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 법화경을 거의 다 뺏겨갔어요. 형제 자매도 사실은 나오죠. 사리부트라가 수보리 존자를 볼 때 어떻게 불렀어? 형제여, 형제여. 장로 수보리. 불교 용어를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성경 내용도 보면 거기 불경의 법화경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제일 많이 해석한 분이 목사입니다. 신부입니다. 불교학자가 아니고 스님이 아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들이 흑우였으면 드러났잖아요. 그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골고다 공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걸 밝혀낸 게 프랑스 남부에서 84세까지 살다가 4-5번, 5-6번 결혼해서 또 수많은 자손을 남기고 죽었던 거기서 세웠던 교회에 의해서 많은 이 보물들이 발견되면서 그걸 추적에 들어가서 밝혀낸 사실들이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법정 문제가 돼가지고 영국 대법원에서 법정 분쟁으로 들어가서 사실 확인 소송이 들어가는데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예수는 성령 잉태가 아닙니다. 판델라라는 로마 병사와의 관계에서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 총독, 그때 총독이 로마 총독이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빌라도라는 유대인 총독과 같이 예수가 짜고 이 빌라도 총독은 또 예수의 그 처남으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았어. 이 뇌물을 많이 먹이니까 예수도 스타일이 뇌물을 줘가 내 사람 만드는 스타일이더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교를 이 세계 종교화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는 아니죠,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세계 종교화하기 위해서 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게 완전 쇼를 하고 몰래 빌라도 총독과 그 병사들이 호의 속에서 프랑스 남부로 건너가서 그 뒤에 많은 후손들을 남기고 영국과 프랑스의 왕족에 흡수됩니다. 그걸 밝혀낸 게 성혈과 성비고 그게 1982년도에 영국 대법원에서 이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기독교 판사의 판결하에 완전하게 그게 증명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밖에 없다. 이 인류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완전한 이 불교밖에 없으니 완전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불교는 심하게 왜곡돼 버렸죠. 심하게 왜곡돼 버렸다. 과학을 아우를 수 있어야, 과학을 품을 수 있어야 바른 종교예요. 부처님은 종교를 믿을 때 그냥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내 인생을 맡기는 종교를 믿는데 그냥 해서 되냐. 그 종교를, 교학을 충분히 깊이 생각해보라. 사유해보라. 그 교리가 앞으로도 뒤로도 다 맞아야 된다. 이건 수학적으로 아주 놀랍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맞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그러지.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갖췄을 때 비로소 그 종교를 믿더래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 둘러서 말씀하시지만 불교밖에 없는데. 이해됩니까? 네.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완전히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계화할 수가 있어요. 불교의 파이를 키울 수가 있다. 무명 속에 갇힌 자가 어찌 불교를 알 것이며 불교를 세계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관찰하는 순간 우주는 그 실패를 현실로 확정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명을 깨치고 자신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로 관찰하기 시작하면 업식의 굴레가 끊어지고 우주의 양자들은 그에 맞춰 새로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건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양자물리학의 실험실에서 증명된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관찰자가 현실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영화의 관객인 동시에 감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도 사실은 거대한 연기법의 그물망 안에서 더 큰 깨달음을 위해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500년 전의 부처님과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우리에게 같은 숙제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을 믿지 마라. 그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보라. 세상은 딱딱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맥박을 같이 하는 연결된 생명입니다. 무명을 걷어내고 연기법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세요.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깁이 멸한다는 그 위대한 자유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오늘부터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 무명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깨어나는 순간 이 세상은 다시 창조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을 둘러싼 양자의 바다는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책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단순한 나무 판때기로 보이지 않으시죠? 수조계의 원자가 미친 듯이 진동하며 여러분의 관찰에 응답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장입니다. 그 신비로운 우주의 비밀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명에 빠져 세상을 힘든 곳으로 관찰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 관찰의 렌즈를 닦아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확정짓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과 얽혀있고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 법계가 같이 얽혀있고 당신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는 붓다가 되실 소중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미래는 결국에는 붓다가 됩니다. 빠르고 늦을 뿐이지. 아셨죠? 네. 불교가 절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무가 아니고 무의가. 그럼 할 게 뭐가 있나? 무의가 아니에요. 무집착입니다. 이 온우주 법계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수행이라는 것이 그 흐름을 멈추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탁하게 하는 탐진치, 삼독심이나 심하게 왜곡시키는 이기적인 마음, 아상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